에베소 교회가 중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2가지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풍성한 은혜, 모든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의 영, 눈을 열어주고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모든 은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바울 서신 이후 62년부터 95년까지의 기록들은 이 성경이 다 중지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중심에 처음 예루살렘을 세웠을 때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복이 흐르도록 되어 있다. 제사장 나라고 삼았죠. 중심은 가나안의 중심은 예루살렘은 성전 이러듯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문을 닫아가면서 그 복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고 안디옥 교회에 옮겨졌던 것이 로마로 옮겨졌고 62년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로 옮겨졌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중심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이쪽에 가나안 땅에서부터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돌려보면은 에베소가 가장 중심이었다. 특별히 대륙에 건너가는 데에 에베소가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62년도에 이제 로마가 박해를 시작해가지고 만약 에베소 교회가 로마에 있었다면 이미 무너졌죠. 숨어버렸으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존재했고 또 이제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중심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이미 그걸 알고 최고의 좋은 지도자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만큼 좋은 지도자를 맞이해본 교회가 없어요. 일반 교회들은 거의 사도들을 스쳐도 안 갔지만 와도 하나 정도 스쳐 지나갈 정도로. 근데 에베소 교회는 베드로가 가르쳤고 바울이 가르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당대 최고의 좋은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 결과가 축복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축복들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60년의 세월 동안에 잘 준비하면서 이루어졌던 우리가 7개 교회를 지금 뭘 배우면 따로따로 그렇지 않고 7개 교회가 그냥 곁에 있어요. 거의 이제 동시적인 것이다. 특별한 것만 빼가지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시대 상황, 환경, 칭찬 이런 것들은 거의 동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최고의 칭찬을 받던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너를 책망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야 해요. 다른 6개 교회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찾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상황을 많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사도행전 19장 24절 29절까지 즉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분장색이 눈으로 아대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머리를 하게 하더니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의 이 영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대의 신전도 무시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갈리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5절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을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에베소 이야기. 에베소 교회의 상황. 에베소는 이때가 60년 초, 50년 만 60년 초에 때에 이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당시 에베소를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는 이런 게 안 나와.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은 안 나와. 그들의 상황. 왜 내용은 엄청 칭찬받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거죠. 사도행전 읽었던 거는 두 개 나오죠. 에베소, 그 다음에 아데미. 우리는 지금 내교회, 리교회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 해당돼서 똑같아.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해당들이 있는데 많은 해당도 있지만 그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다. 해당들을 주관으로 하고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가 생겨났지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다. 여기 있다가 옆에 가도 똑같아. 이 교회, 우리 교회. 가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이런 것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에서 노마까지 왔다 갔다 못게 돼요. 많은 행도를 거쳐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주는 이 해당에서 예배드리고 저거 다음 주에 저거 드려도 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의 이점은 지도자를 또 예배를 주관하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어. 이름 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설교 당번이 따로 없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소속될 수 있고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러 늘 하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 서신이 초대교회 바울도 타지니까 해당에 가서 가르쳐주고 19장 8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법령하되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 시대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지만은 에베소 해당이 있는데 그 해당 안에서 한편에는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고 한편은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고 다들 유대인이라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해당에서 거기가 에베소 교인들이 모이니까 3개월 동안 담대히 가르쳤다. 문제점. 당시에 지정된 목사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 쪽에서도 설교를 잘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거짓 사도, 거짓 교를 드러냈다. 자기가 스스로 바울처럼 나는 사도라고 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이미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분별할 수 있었어요. 대단한 에베소 교회가 실력을 갖고 있었죠. 그런 게 다 분별을 했는데 그런 환경이 문제가 걸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중심이라고 했죠. 에베소 지역하고 예루살렘하고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빨리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 가니까 예루살렘은 엄청 크고 에베소 교회는 조그마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에베소가 엄청 큽니다. 지도 보면 그림이 없는데 가나안 땅 전체 강원도만 또 나눠져 버렸죠. 이쪽에 유대 쪽은 더 조그만해. 그러니까 강원도만 하면은 지금 유대 당시 유대 지파들이 나는 유대 땅은 우리말로 강릉한 초 그 정도밖에 안 돼. 크기가. 그 조그만 땅에 또 예루살렘이 속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인구는 이제 역사가 보면은 교회가 뭐 박해받을 때 기독교인이 한 30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가 한 100만 정도 있는데 저 에베소 교회 지역은 엄청 큽니다. 전체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점 하나고 에베소의 동그라미 그리는 커요. 오른쪽에 여기 무슨 그림이에요? 경기장. 아까 이제 사정된 곳에서 여기가 대경기장이에요. 연극장 같죠? 일제히 연극장에 달려 들어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용이 25,000명이었어요.
여사들이 이제 연극하고 춤추고 공연했던 우리나라 흥경대학교 잠실 경기장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경기장이 한 2700년 전에 25,000명의 경기장을 세웠으니까 이 에베소가 어마어마하고 우리 인구도 잘 안 나도 우리 생각할 때 이 경기장 하나가 그 정도 있었다. 부산 야구장 몇 명 수용이? 한 3만 명. 그리고 부산 야구장 하는 것이 3만 명도 지은 게 또 얼마 안 돼. 이게 지은 게 3만 명 야구장 이제 지었는데 2700년 전에 이 경기장이 지어졌을 때 인구 계산해. 지금 부산이 몇만? 400만. 에베소가 얼마나 큰가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중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중심지는 사람이 본성하죠. 당시 아시아, 이쪽 소아시아 지방의 최고의 큰 도시. 부산과 도시가 되면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뭐가요? 온갖 권력, 타락, 부패. 거기다 교회의 중심지. 이런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문을 닫고 로마도 문을 닫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도시가 지금 부산과 같이 몇백만이 사는 도시가 돼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한 도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연히 대형화될 수 있었어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중 또 하나가 뭐냐면은 왼쪽에 이 그림 한번 봐요. 머리에 이렇게 관이 하나 있어요. 관 하나 있죠. 이렇게. 이 머리에 관이 뭐라고 썼어요? 설명해? 바벨론 성. 알렉산더가 바벨론을 다 집어삼켰죠. 고대의 성경 가장 견고한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이중으로 돼가지고 이 관이 왕관이 아니고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을 이렇게 만들었는 거. 이어지는 게 아데미. 이름이 아데미. 여기서 신이 됐으니까 아데미 여신. 그 다음에 가슴에 요건 뭐예요? 가슴에? 여기 뭐가 많아요? 이거 24개인데 유방이 아데미 여신이 다산, 풍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동물들. 온갖 동물들. 제일 큰 축제가 대극장이에요. 이게 같이 있어요. 애들이 24명이 먼저 가고 그다음 남자 24명이 따르는데 누가 따르느냐? 고자들, 그러니까 고환을 바친 사람들. 얘한테 제사하면은 곧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 크기가 여기가 길이가 137m, 넓이가 69, 높이가 18. 이 수치가 이 수치, 그러니까 이 아데미의 얼마나 큰가? 길이, 그 다음에 69 넓이, 높이, 그리고 69, 18 이렇게 있죠. 요거 이제 짐작이 돼요. 이것이 방주 길이가 얼마예요? 300 넓이 50, 높이 30. 이 큐빗은 45cm. 그럼 50으로 가면 뭐야? 길이가 150, 넓이가 25, 높이가 15. 비슷하죠? 얼마나 크나? 방주 크기만은 이것이. 그림은 작지만은 방주 크기가 10층 넓이 50층 높이 빌딩 50층짜리 빌딩 한번 생각해봐요. 어마어마 크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방주를 이렇게 세면 딱 똑같아. 세워놓으면 BC 550년. BC 550년이면은 또 짐작이 안 되죠. 550년 언제일 것 같아? 어느 때 비슷해?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죠. 유다가 멸망하고 한 30년 후에 이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고,
기둥만 127개. 지금은 좀 텀만 남아있는 아데민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불가사의라는 것은 만들 수 없는데 만들어진 것. 지금 기술이 만들 수는 있지만 고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거 생각해보죠. 어마어마한 거. 아데민 누구 딸? 우리는 성격만 읽으니까 모르네. 제우스는 누구예요? 그리스 시대의 최고의 신.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으로 하듯이 그리스는 제우스가 주인. 올림푸스 산에 가보면 12명의 신들이 있어요. 12, 옛날 12를 좋아했지. 12지파, 12제자처럼 12명의 대표적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신 제우스고, 제우스가 이제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 그중 한 부인한테 쌍둥이라. 쌍둥이 하나 이름. 아폴로 신 들어봤죠. 아폴로하고 얘가 쌍둥이, 아데미 아폴로하고 쌍둥이. 이게 서희 다 이제 신들 중에 신으로.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이 아데미는 풍요, 다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우스 다음으로 가장 높이 섬겼다. 어떤 면에서는 제우스가 가장 높은 신은 신이었는데 원체 높아서 당시의 최고의 신은 아데미였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지방 전쟁의 가장 큰 신은 아데미인데 아데미를 마게도냐 로마 저쪽에 애국 전체가 이 아데미 신을 생겼어요. 그때 이제 유다가 멸망할 당시 제일 큰 신이 옆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디아스로 모이듯이 에베소로 모인 거야. 이 축제의 아데미.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장이 이렇게 큰 거예요. 큰데 그 경기장 안에 문학관도 있고 교육 시설도 있고 에베소시 큰 아데미. 이만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 대한 우상의 신전지가 된지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기독교로 하면은 이것이 제일 적이잖아요. 아데미가 있었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이 아데미 때문에 교회가 지켜져요. 로마는 이제 밖으로 가서 땅으로 숨어버렸고 공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가 정책을 폈는데 천주교는 대한민국에 선교를 이렇게 나가면 대한민국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반대로 기독교는 대한민국 간다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뭐예요? 제사. 천주교는 제사를 인정해요. 기독교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죠. 이 로마에 카톨릭이 있었잖아요. 카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커져 나가면서 첫 번째는 그 당시 기독교 나오기 전에 그 나라 문화를 인정했어요. 그 문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도 그대로 유대교가 보존된 거예요. 보존되면서 오히려 활성화시켰어요. 그렇잖아요. 왕들이 가고 대제사에 연락하고 모든 거 들어주고 섬기게 했고 또 똑같아요. 아데미 신. 또 특별히 보면 그 아시아의 최고의 신이 여기 있었으니까 감히 또 손을 대지 못하고 이 신들은 뒤에 7개가 다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여기는 제일 크다 보니까 다른 게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 신들은 여기만 있으면 작은 신들은 엄청 교회처럼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많이 퍼져져. 근데 이게 아니에요. 얘 때문에 기독교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얘가 없고 기독교만 있었더라면 에베소교는 사라져요. 왜? 로마에서 또 황제가 죽어야고 지금 기독교 전체 박해하고 전체 박해를 하고 있는데 문화를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치지 못한 거예요. 로마는 쳤어요. 왜? 로마는 자기 영역이 있고 저쪽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모든 성도들 전 피신 어디 와야 돼? 에베소로. 지도자들이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가 막 엄청 커지는데 또 좋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이죠. 문제는 뭐냐? 소망교회 생각.
옛날 소망교회 박선입니다. 강남에. 소망교회 이 집 출신 대통령 누구예요? 소망교회 이명박. 그때의 교회 중에 여기가 국회의원 제일 많았어요. 지금 순복음교회가 제일 많아요. 순복음 출신은 자기네 통장은 몇십 명씩 되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만 이런 교회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로마의 박해도 그 당시가 이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최고의 지도자 사도 요한이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교회가 사라져야 되나요? 그런데 요한은 잡혀가는 교회는 보존됐어. 그리고 요한이 1년 살고 또 에베소 또 목회를 또 해. 그때 에베소가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런 조건. 근데 얘가 요것도 이런 역사가 앞에 또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금신상 만들었잖아요. 금신상 때문에 혜택 본 사람 누구예요? 사드락메삭 아벤노고. 금신상 때문에 지방에서 더 높이 돼 있고 다니엘은 더 높이 가고. 하나님의 역사. 소망교회가 개척한 거예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전부 여기 누가 지금 다 들어온 거예요?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 사장회 다 몰렸죠. 에베소도 이렇게 그랬어요. 배경을 잘 알아요. 그냥 이렇게 써버렸던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권력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무너졌지. 우리처럼 힘없는 교인들 모여봐야 시커먼 요한 잡혀가서 다 사라져버렸지. 그럼 요한이 잡혀가도 그 지역에 유대 말고 에베소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 여기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로마 여기서 처음 했던 사람도 이게 기간이 한 60년이 흐르면서 또 교회들도 부자 된 사람 있죠. 부자 되고 힘이 있는 사람. 그런데 뭐가 따라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게 책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당대 최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누가 교회를 감히 하지 못하고 또 지도자가 좋으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자체가 속이 썩어져가. 처음부터 30년 전부터 그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잘 자랐더라면 괜찮았는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새롭게는 되지 않고 교회는 막 성장하니까 외형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모습이나 이 지금 애들 책망받을 때 모습과 예수님이 바리새인 책망할 때 똑같아요. 돌아가 봅시다. 예루살렘 때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유대교회인데 예루살렘 대단한 거죠. 크기는 약간 더 크고 요거는 신사가 더 큰 거고 그렇게 큰 사진을 지으면서 당세의 최고의 디아스포라 400명쯤 몰려드는 그런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옷은 가장 화려하고 경건은 최고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겉으로는 하나 흠잡을 것이 없이 아름다운데 요즘 속 뭐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 뼈가 가득.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세계가 보는 한국교회, 우리나라도 대형교회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뭐 선교사 5일에 가지고 옛날에 선교사 2일을 했잖아요. 이 나라가 좀 대단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에 바라는 교회는 어때요? 얼마나 요건지. 얼마나 썩었어. 너무 교회가 크고 대형화돼요. 상상돼요. 권력이 크면 부패하고 꼭 그것이 지금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뭔 말인지 몰라. 아니 열심히 무슨 옷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아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섰으면 괜찮았는데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속으로 썩고 있었다. 우리 이제 찾아야죠.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썩었느냐. 오늘 여기까지 상황. 그래서 에베소 요거 두 가지. 항상 이제 아베리아 하면 이제 기억나죠? 방주만 하는 거. 당시 경기장, 부산 야구장만 하는 거. 인구가 얼마나 대단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배경 때문에 그들이 덕을 받지만 사람들이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속이 악이 많았다. 어느 정도 당장 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선언하고 얼마 전에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가 사라져버리겠죠. 이쪽 전체가 그 열정들이 다 사라져요. 지금 터도 안 남게 돼 있는 이 정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내면을 봐.